요한계시록 2장 18절과 19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칭찬을 했네요. 그죠? 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거기에 18절에 두 눈이 불꽃 같고, 야, 발은 빛난 주석과 같고. 자, 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고요? 우리 주님은 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빛난 주석 같다. 자, 한 번만 더 보여드리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야, 이 모습이 이 표현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통찰하고 계시고 전지하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 인간은 인간을 속이고 술수를 쓰면서 행동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통찰하시고 계시고 전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꿰뚫어 보신다. 그리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심판을 실행하실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시면 사람의 모든 권모, 술수, 거짓을 심판한 날이 온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바로 아폴로 신전이 있는 어마어마한 신전을 섬기며 신을 섬기고 있는데 이 제우스의 아들 이름이 아폴로예요. 이 아폴로를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아폴로 아들이 대단하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더 위대하냐? 하는 것을 대조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그분의 말씀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할 때에 아폴로의 이름보다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한다라는 아주 문학적인 표현으로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 두아디라 지역은 군사의 요충지로서 많은 대장간이 있어서 구리, 철 이런 것을 합금을 해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발이 빛난 주석이다. 주석이다 이 말은 철과 놋을 합금해가지고 만드는 기술이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대장간에서 쇠붙이를 확 달구어서 때릴 때에 빛이 팍 나는 그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신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잘 알도록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이것을 다 보여드렸고 오늘은 18절, 19절을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어제 루디아와 같은 이 귀중한 딸을 하나님이 두아디라에서 길러나게 하셔서 바울과 같은 위대한 종을 만나서 빌립보 교회도 개척하고 이 두아디라 교회가 설립될 때도 바울의 지대한 역량, 두아디라의 출신인 루디아의 이 많은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오늘 칭찬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대장간식으로 표현하는 이것은 말씀을 이미 다 드렸고, 자,
거기에 이제 19절에 보시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5가지를 하나하나를 주님이 다 설명했는데 사업이라고 하니까 이 표현이 약간 좀 우리 기독교 용어로 약간 좀 안 맞아요. 이게 좀 표현을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믿음 생활을 할 때의 사역, 선교사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위하여 하는 사역을 영어로 표현하면 works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요것만 유일하게 복수예요.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중에 5개를 표현하고 있는데 사업은 사업들이요. 사실은 헬라어를 보면 그러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을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얼마나 주의 일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단합이 돼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잘하고 힘썼는가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라는 이 표현은 약간 좀 문맥상으로 좀 약간 떨어져요. 그래 교회가 실제적으로 그 지역을 위하여 또 주위의 다른 데에 선교사를 보내고 돕고 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힘을 썼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사랑과. 이 사랑과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 4종류가 있어요. 4종류. 근데 그 중에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완전히 희생하시고 전적으로 섬겼던 그 사랑을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것을 그대로 자기들이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 이거는 누구에게 배웠느냐?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종이 자기 모든 삶을 다 던지고 봉사하는 것을 배우고 두아디라 출신의 누디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또 자기 고향에 돕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것으로서 많은 교인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랑을 배운 그것이 계속 풍성해서 넘친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랑이 없잖아. 그러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어디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없어도 교회에 오면 와, 참 너무 포근해, 너무 좋아. 이것을 교회가 느끼도록 만들어야 그게 진짜 교회다. 자, 우리가 가정에 봐요.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이 있으면 가정으로 돌아가면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형제도 있고 내가 바깥에서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힘들 때에도 가정에 돌아오면 내가 그거를 다 넋두리를 풀 수 있고 내 억울한 거 어려운 거 이것을 다 이야기하면 받아줄 수 있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귀한 거죠. 그렇죠. 가정은요 집에 와가지고 잠옷 입고 있어도 되고 예? 샤워하고 막 예? 타올 하나만 걸쳐도 아무도 흉보는 사람이 없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막 바깥에서 억울함을 당했던 것을 막 이렇게 풀어내면은 가족들이 다 들어주면서 그것을 이렇게 격려해주고 내 입장에서 두둔해줄 수 있는 사랑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정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허물어져 버리면요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다 발생됩니다. 그의 사회에 일어나는 절대 다수의 문제는 가정이 깨어지면서 일어나는 문제가 거의 절대 다수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조직이냐? 어떤 공동체냐? 2가정 이상이 모이는 가족의 공동체가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교회에서 그대로 옮겨져야 그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갔는데 교회가 막 남을 흉보고 교회 안에서 계급이 있고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 질투하고 그러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18절에
내가 내 사역과 하는 사업과 사랑과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는 놀랍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은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교회 가정에서 실천되고 그 두 가정 이상이 모여서 또 실천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진짜로 이 사랑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진짜 교회야.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어떤 지역에, 이 경기도권에 어떤 지역에 설교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교회가 그렇게 대단한 교회인지 초청을 봐 소문은 대충은 알았는데 그런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지고 택시를 탔단 말이에요. 어디 구야로 갑시다 하니까 그 택시 운전수가 그 유명한 교회 거기에요? 그 목사님 누구 그분 맞죠? 맞다고 그 목사님 이라니까 딱 태워. 이야 그런데 가보니까요 그 목사님의 역량이 얼마나 큰지 그 도시 전체를 딱 장악하고 있다는 게 다 느껴요. 그러니까 와 거기에서 뭐를 느꼈냐? 교회는 이래야 되는구나. 그래 내가 가면서 선생님 뭐 택시 아저씨 교회 다니세요? 나 교회는 안 다니는데요. 그 교회는 엄청나게 유명하고 그 목사님을 자기가 존경한다. 그래 왜 그 교회가 유명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이런 일들을 그 교회가 다 해가지고 소문이 자자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가 지역 사람들에게 소문이 그 정도 나면 그 교회는 끝났구나. 그래서 아마 그 목사님이 지금 은퇴를 했든지 아니면 그러고 나서 한 몇십 년 있다가 저 목포에서 목회자 모임 하는데 거기에서 만났어요. 또 와 엄청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또 우리가 그 지역을 향하여 봉사하는 사역, 이것이 다 소문이 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주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전달하는 믿음. 교회가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분명히 보면은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뭐를 믿음, 이 믿음이 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우상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 이런 것들이 막 뿌리를 내려서 그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길드와 같은 상인들의 조직이 막강하게 유대인들이 막 조직을 짜가지고 저 아무것이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면 안 돼. 저 사람은 아폴로 신전에 와서 절도 안 해. 막 이래서 왕따를 시키고 따돌리고 상업의 활동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도 투아디라 교회는 딱 단결을 해가지고 그 신전에서 절하고 음식을 먹는 것과 그들이 음행을 하는 그런 것들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두란노 교회는 두란노 교회로 두아디라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의 그 모든 사역을 꿋꿋하게 해 나가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주었다. 와, 이거는요 엄청난 힘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할 때에 내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그 다음에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요.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섬김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 봉사, 희생하는 그 구체적인 봉사와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다 들추어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인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힘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5가지를 다 열거해놓고 우리 주님이 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 나중 행위가 뭐보다도 많도다? 처음보다도 많도다. 우리 주님이요,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에는 엄청 미약했는데 점점 믿음과 사랑과 이 사역의 행위가 점점 커가지고 더 좋아지고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앞부분에 한번 가봅시다. 앞부분에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한번 가봐요. 저 2장 1절에부터 한번 봐봐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에베소 교회의 칭찬을 쫙 해놓고, 예, 그 다음에 그 뒤에 그러므로 5절 봐요.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뭐냐? 처음에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을 에베소 교회는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이 처음에 사랑했던 그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을 회복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또 4대 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에 4대 교회에 가봐요. 에스업 3장에 나옵니다. 3장 1절에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와, 4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너는 일깨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잊게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의 제일 중요한 신앙은 뭐냐? 처음부터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의 사역을 주님께서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내일은 이제 이세벨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 책망받는 것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처럼 우리 믿음이 점점 처음부터 자라나고 성숙해가고 풍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주님의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역, 우리가 하는 사랑, 우리가 믿음, 우리가 하는 봉사하고 섬기는 것,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성숙해가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